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32장 말씀을 봤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살았죠. 한 20여 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돌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분노하여 따라와서 전쟁을 할 뻔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잘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향해 갑니다. 형 에서가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심이었죠.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일까? 살릴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용서를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처자식도 있고 또 많은 노비들도 있고 양떼들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면서도 고향을 향해 갑니다.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앞에 어떤 두려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거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야곱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두 떼로 나누는 거였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자.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피하자. 여러분 생각에 좋은 전략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거였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자. 한 떼라도 반 떼라도 살아남자. 이게 야곱의 전략이었죠.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건 뭐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는 피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야곱이요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두 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동원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겠어요? 어떤 방법이 그를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최대한 다 동원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결국에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때로 나누어서 최대한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10절에는 10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도 그렇게 지혜를 동원해야죠. 머리를 잘 쓰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두 때로 나누어서 한땐 피하자. 이 전략이 뭐냐 하면 반이라도 살아남자. 뭐 이런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아무래도 불안했죠. 그래서 두 번째 세운 전략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돌려놔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한 것이 이제 그 재물을 앞에 가는 재물, 뒤에 가는 재물, 또 뒤에 가는 재물 이렇게 전에 이렇게 두 때로 양쪽으로 나누는데 이제는 앞뒤로 나누죠. 이렇게 쭉 나눠놓고 앞에 형 에서를 만나면 이거 다 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놓고 또 두 번째 때를 만나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노그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예물을 형이 받아주면 마음이 좀 녹지 않을까. 그러면 만나면 형이 좀 날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 마음이 놓일까 안 놓일까? 마음이 그래도 안 놓이죠. 그래도 형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죠. 뭐 인간이니까 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믿음이 출중하시면 까짓 거 문제 뭐 하나님 역사하리라 뭐 이렇게 하고 근심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참 인간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겠죠. 잠이 안 왔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야복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한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홀로 남죠.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씨름은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죠. 대단하죠. 야곱의 힘이. 나이 많은 야곱이 그 힘이 엄청났던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야곱이 이기긴 했죠. 그래서 이름을 새로 얻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 제대로 붙으면 제대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죠. 제대로 붙으면 이거는 뭐 아버지가 뭐 이상하지 않는 한 아버지가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형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형 에서가 품은 마음이 얼마나 그 분노에 차 있었고 도망까지 갔으니 얼마나 그 화가 치밀어 올라왔을까요? 그런데 그걸 견디며 세월을 이를 갈고 지냈는데 때는 이때단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를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해요. 결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또 장사하고 일하는 분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며 해야 돼요. 기도가 결국 결정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세상 살지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져주시는 우리가 이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을 봤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은 하나님이었음을 그가 기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승리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막힌 곳이 열리게 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